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리게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돌아보면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 주셨으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귀한 보배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마다 그 새벽 시간에 우리가 은혜 일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그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새벽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한번 오늘 초대하고 싶습니다. 근데 새벽에 그 은혜 일기를 써가는 여러분들 그 시간들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또 그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시기 힘드시더라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먼저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붙들린 그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 예배 시간에 금요일에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이 신명기 11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있어서 참 은혜도 많이 됐고 또 큰 도전도 많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오늘 주일 예배 때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이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부분에 속해 있는 부분인데 이 모세오경은 이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창세부터 이제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모세오경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 말씀은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까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까지의 모든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직전에 있는 그 순간에 이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그 은혜들을 회고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과 그 축복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 설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그 이전부터 그 출애굽부터 그 광야를 지나는 그 모든 여정들을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축복,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붙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축복에 대해서 몇 가지 그 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킬 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고 또 신명기 11장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모든 명령을 지킬 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바로 강성하게 하시는 복이라는 복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때 너희가 강성하게 되는 그 축복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힘이 강하고 또 번성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연약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게 될 때 그들을 강성하게 하시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강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9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적과,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되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장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날이 장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연한이 길어지는 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은 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수가 그 장구하게 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날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장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장구한다는 것은 길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이 길어진다는 의미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건강들이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바로 12절에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축복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을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에 서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돌봐주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여호와의 눈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항상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축복은 오늘 14절에서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서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섯째는요, 2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받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겠다라는 축복입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소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이 다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2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축복입니까? 바로 우리를 능히 당할 수 없게 하시는 그 승리의 축복이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은 그곳에서 그들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런 그들의 대적들을 만나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능히 당할 수 없는 그 축복, 그 승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강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날을 장구하게 하시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시며,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게 하시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그 곳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그 축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신명기 1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중에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농사를 여러분 지어본 적 있으십니까? 농사를 지으면요, 그 농사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 댁에서 이제 시골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저희 할머니가 이제 밭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셨는데, 항상 여름이 되고 뭐 봄, 가을 할 거 없이 항상 그 동원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농사에 이렇게 같이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농사를 하다 보면 그게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든데 마음도 힘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 일들을 하는데 또 때로는 그 열매가 맺혀지지도 않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육신이 너무나 힘들어서 또 많이 힘든 그것이 바로 이 농사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농사 중에 가장 힘든 농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농사 중에 가장 힘든 농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무슨 농사가 제일 힘들죠? 여러분들, 그 자식 농사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 농사라는 것이 그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곳에서 우연히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자식 농사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내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재미있게 적은 것 같은데, 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똑똑한 아이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주 똑똑한 아이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과 같은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인슈타인과 같은 아이가 되기는 힘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바꿨습니다. 서울대를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서울 우유를 먹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켜보니까요, 이 서울 우유를 먹였는데 이 서울대도 가기 힘들 것처럼 이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한 단계를 낮추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 우유를 먹였다고 합니다. 이 연세 우유를 먹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실력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건국 우유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건국 우유를 먹이는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이것도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유를 바꿨는데 무슨 우유로 바꿨냐면 저지방 우유로 바꿨다고 합니다. 네. 먼 지방이 아니라 가까운 지방으로 가라는 그 마음으로 이 저지방 우유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우유로 바꿨다고 합니다. 바로 매일 우유로 바꾸었습니다. 그냥 매일 학교라도 빠지지 말고 건강하게 매일매일 자라라고 이 매일 우유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이 올라오자 다른 사람이 그 글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의 자식에게는 빙그레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사고치지 말고 웃으며 살라고, 빙그레 웃으며 살라고 그렇게 빙그레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이지만 참 어떻게 보면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고 또 우리가 그 농사를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하고 싶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농사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농사가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 농사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중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내 인생의 농사가 제일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식도, 내 건강도, 내 일도,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작했지만, 내가 씨를 뿌렸지만, 내가 그 밭을 경작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속상한 마음들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이 땅을 사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농사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농사처럼 우리가 땅을 경작하고 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들을 지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자식의 농사처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는 그 사업의 또 인생의 농사처럼 내 마음대로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노력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고 있으신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 이 농사와 같다면 이 농사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원하며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늘을 닫으면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과 나의 뜻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모하는 마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방법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어떤 강 주변에서 그 강의 물을 끌어다가 쓰는 그런 농사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요, 바로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의 땅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게 되는 그 땅의 방식들을 이야기하는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이 애굽 땅이 나오는데,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는데 이 애굽과 같은 방법이 있는데, 이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과는 다른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그들에게는 이 나일강이라는 그런 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을 그들의 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은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수많은 온갖 땀과 노력으로 그 일들을 해야만 했던 곳이 바로 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근데 애굽 땅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강의 물을 이 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데, 이 노력과 수고로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땅에는 노예가 있고요, 그 노예들이 그 일들을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는 이 농사,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가운데 노예와 같은 그런 삶,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애굽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일강을 의지하며 세상의 그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노고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애굽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와 같이 그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노예를 사용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서로를 억압해야지 내가 많이 얻어내야 하는 그런 애굽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얻기 위해,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 13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하나의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것들을, 어떤 물질이나 내게 있는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에게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라는 거 이야기하는데, 이 섬기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워십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의 그 뜻들이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한 가지의 의미 중에 하나는 그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서비스 아시죠? 그 예배 안에도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이 서비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이 섬긴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적당한 때 내리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바로 어떤 물질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그 예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우리에게 이른 비가 내리게 되고 우리에게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최근에 임례라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부르게 되어지는데, 이 임례라는 뜻은 예배 안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임례라는 그 제목에는 예배하는 자 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가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고백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르지 않는 그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고 만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내려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수하는 그런 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실 때 우리는 그것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흡수하는 그런 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흘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른 비가 내려졌을 때 그 이른 비의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들, 그 은혜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른 비를 기억하고 늦은 비를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도 그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은혜를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말씀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주셨던 그 이른 비의 은혜, 또 앞으로 주실 그 하나님의 늦은 비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가 그것들을 간직하며 살아가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누가 어떤 것들을 주거나 어떤 것들을 보내주었을 때 그것들을 저장하거나 그것들을 잘 두지 않았다가 낭패를 당한 적 혹시 없으십니까? 예전에 그런 그 중요한 서류들을 또 좋은 것들을 보내주셨는데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것들을 저장하지 않고 내 안에 두지 않았다가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시간들이 다 지나서 그것들을 쓰지 못한 적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마음대로 놨다가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우리가 흡수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그런 땅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가 간직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가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수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적당한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때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듯이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적당한 때를 주시고 그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포기하지 않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말씀이 은혜가 저에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는요, 이 이른 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르게 내리는 비도 있고 또 때로는 늦게도 내리는 그런 비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이전에 주었던 이르게 내렸던 그 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참 먼저 받기도 하고
또 이르게 받는 그런 은혜들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예전에 받았던 이른비와 같이 이전에 내렸던 그런 비들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른비가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이른비가 말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른비가 내렸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말라가는 그런 순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이른비만 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늦은 비도 적당한 때에 내리시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른비의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른비의 은혜가 있었죠. 그러나 이른비의 은혜가 말라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이른 비를 내주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서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른 비의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이른 비의 은혜가 말라갈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교회에 적당한 때에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른 비의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늦은 비의 은혜도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젊었을 때 주셨던 그 은혜들이 있는가 반면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늦은 비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농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오늘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적당한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들이 먹고 배부를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